부서별로 그 2025년 회장들을 다 뽑으셨습니까? 청년부는 청년부 회장을 뽑았습니까? 청년부도 모여서 다음 주까지 회장을 뽑아주시고, 섬김반은 작년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섬김반 안 계신가요? 섬김반 회장단은 어떻게 작년처럼 그렇게 유임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다른 부서들은 다 이렇게 임원 새로 뽑으셨죠?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우리 회장단 감사드리고, 또 새로운 한 해 주님이 허락하시면 또 새로운 임원들을 통해서 각 부서가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떤 교회는 아직도 오후 예배를 아직도 안 드리는, 못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영향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부서별로 모임이 좀 활성화되고 자주 좀 만나고 이렇게 해서 교제가 좀 잘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생명에 이르는 달이 다 갖고 계신가요? 그리고 오늘 프린트를 하나 해가지고 드렸는데, 이 프린트 된 것도 하나씩 꼭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신 분은 밖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잘 활용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잘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전할 수 있을지를 저희가 배울 텐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저희들의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다리는 직접 상담하는 분을 옆에 두고 그분에게 직접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상담 전도지입니다. 이 생명에 이르는 다리는 상담을 할 때 이건 주머니에 이렇게 넣으면은 아주 쏙 들어가기 때문에 늘 휴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 핸드백이나 이런 데 이렇게 넣어서 가지고 다니시면, 여기도 흠정역은 아니지만 개역 성경 구절이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성경이 없더라도 이것만 한 장 딱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최영렬 목사님께서 직접 어떻게 하는지를 시범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오늘도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앉아주시고요. 그래서 직접 이걸 가지고 상담하는 그런 훈련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 상담 전도지는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첫 번째 페이지에 반을 이렇게 접으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사람과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뭔가 하면, 제일 처음에 이 상담 전도지를 가지고 상담을 할 때 제일 첫 번째로는 이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있는, 연결되어 있는 이 그림을 가지고 이 인쇄물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사람과 하나님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첫 번째 이 상담 전도지의 이 그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반을 접으셔서 이렇게 옆 사람한테 보여주시고 이 의미가 뭔지 제가 인쇄물에 적어놓은 내용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한번 옆 사람에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전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굉장히 친했다. 쉽게 말하면 굉장히 친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다 누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접혀져 있는 것을 펴시는 겁니다. 이렇게 펴면은 이제 사람이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이 아주 친했는데 이제는 헤어졌다. 하나님과 사람이 헤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게 두 번째 그림의 내용입니다. 자, 2번, 3번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펴가지고 2번, 3번을 옆 사람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내가 설명하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3장 23절이나 히브리서 9장 27절, 로마서 6장 23절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곁들여서 성경을 읽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 사람과 하나님이 헤어지게 되었는데 이 헤어진 모습이 사람의 노력으로는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4번을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은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하는 거니까 연습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하실 때는 이걸 보여주면서 여기 집중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 사람의 관심이 여기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요걸 딱 가운데 놓고 그 다음에 펜을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여기 연하게 적혀 있는 글씨들은 이제 펜을 가지고 직접 쓰면서, 왜냐하면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을 받는 사람의 관심이 엉뚱한 대로 이렇게 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종이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의 시선을 여기 집중하게 만들고, 그리고 글씨를 쓰는 것도 그 사람의 관심을 집중하기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상담을 하실 때는 그냥 이걸 내가 보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훨씬 더 집중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째까지 했고, 5번째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여기 지금 연하게 되어 있는 표시가 여러분들이 펜으로 십자가를 진하게 그리면 사람과 하나님이 다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좀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요. 회개는 뭔가 하면 죄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믿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그 방향을 바꾸어서 믿음을 갖는 쪽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뉘우치는 게 회개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길에서 돌아서서 믿는 길을 간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이야기할 때 여기 5번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불신앙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으면, 그러면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불신앙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선택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하는 것은 믿음을 선택하는 것까지예요. 그러면 선택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하면, 너희가 불신앙의 길에서 돌아서서 믿음을 선택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너희가 잃어버렸던 영생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죄인으로서 심판도 받지 않게 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믿음을 선택하는 것밖에 없지만, 그 믿음을 선택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는 변화가 우리가 뭘 해가지고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심판에 가지 않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변하든지,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어떤 일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교회를 떠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교회로 다시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전부 다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지만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구원받았지만 이단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 끝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나서 뭐 교회를 떠났다, 예배를 안 나온다,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시 안 돌아온다, 이렇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우리 사람의 가족도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내가 예를 들면 우리 애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5명의 자식이 있는데 그 5명이 다 효자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부모 말을 잘 듣고 부모를 존중해주고. 근데 그 5명 중에 어떤 자식은 엄마 아빠 싫다고 집을 나가요. 가출을 해. 가출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안 와. 죽을 때까지 안 와요. 인연을 끊고.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자식이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안 와도 내 자식이에요. 근데 뭐예요? 불효자. 불효자. 그 다음에 집에 있지만, 내 집에 있지만 집을 나간 건 아니지만 부모가 말할 때마다 맨날 대들고 따지고 말을 안 들어. 그런 자식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내 자식이 아닌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지만 그 자식도 불효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도 구원받고 난 자식들 중에 하나님에게도 효자가 있을 수 있고 불효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들 중에 불효자도 있고 말 안 듣는 자식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구원이라는 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도 우리가 뭘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가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6번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해 주십니다. 이게 누가 하는 게 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러면 6번을 옆에 있는 분에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제일 위에 적혀 있는
듣고 믿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설명해 준 게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다 설명했습니다. 다 설명했고 당신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들었더라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100번 듣든 1000번 듣든 들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당신이 들었는데 당신이 들은 그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받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억지로 선물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것이 뭔가 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할 것이냐, 믿을 것이냐 아니면 무시할 것이냐 라는 것을 그 사람이 결정하는데 7번을 보면 당신이 지금 불신앙에서 돌이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면 당신은 영생을 회복하고 심판과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듣고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기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24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가지고 7번을 옆에 있는 분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이게 시제로 이야기라면 그러니까 영생을 앞으로 얻는다는 게 아니고 영생을 이미 얻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 결정이 된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는 않는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미래에 옮겨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옮겨진 겁니다. 목적지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다시는 지옥에 갈 수가 없고 천국에 가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변화이기 때문에 성경에 과거형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너희가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상담 전도지를 가지고 첫 번째 그림에서부터 쭉 설명을 해가지고 이제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상담을 하면 상대방의 반응이 이제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아직도 안 믿어집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안 믿고 다음에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여기까지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저는 안 믿을랍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안 믿겠습니다. 제가 아직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걸 그 사람한테 주면서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을 다시 한번 꼭 생각해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예수님을 믿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상담을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하면 이제 제일 마지막 뒷페이지를 보여주면서 영접 기도가 나오잖아요. 영접 기도. 그러면 당신이 예수님을 믿겠다라는 것을 마음으로도 결정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고백해야 된다. 그래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영접 기도입니다. 근데 이 영접 기도를 굉장히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무조건 따라하라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따라하라 그러거나 아니면 무조건 이 영접 기도를 읽으라고 그렇게 권하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의 말로 직접 그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영접 기도는 그냥 견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견본.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셨으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고백하실 때 여기 있는 이 영접 기도 내용을 가지고 고백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서 한번 쭉 읽어주면 돼요.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시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저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제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읽어주는데 정 그 사람이 저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은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선생님 말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 그러면 굳이 이 영접 기도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사람 말로 직접 자기 말로 고백하는 게 제일 진실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결심을 스스로 표현함으로써 자기의 믿음의 결심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고 기도를 다 하고 나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그 순간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 계속 나오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계속 나오는 사람일 경우에는 당신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지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번 일주일 동안 당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구원의 확신을 생각하면서 이제 살면서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나오면 괜찮지만은 만약에 고속버스 타고 가다가 전도를 했는데 그 사람 자기 집에 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사람이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다고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진심으로 고백했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버스 안에서나 그 기차 안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전도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 형편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 이제 당신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되는데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셔서 성경 말씀을 잘 배우시면 더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교회를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아까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믿음을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생명을 갖게 됐다. 그것이 성경 말씀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당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가까운 교회 나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가까운 교회를 권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그분이 만약에 전화번호를 이렇게 줄 수 있고 연락처를 줄 수 있으면 뭐 우리 성서침례교회가 있는 지역에 만약에 그분이 사신다 그러면 그 교회를 연결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까운 교회 중에 성경을 잘 가르치는 그런 교회를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사는 지역에 있는 우리 성서침례교회를 소개해 가지고 목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그러면 훨씬 더 교회에 정착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 전도지를 가지고 제가 인쇄해서 나눠드린 것을 보시고 몇 번 연습을 좀 잘 하시고 그리고 이걸 늘 가지고 다니시면서 혹시 믿음에 관심을 가진 사람을 만나거나 또 대화를 하다가 관심을 가진 그런 분이 있으면 이게 실제로 이 내용을 잘 숙지해 가지고 상담을 하면 한 10분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요 생명에 이르는 다리를 잘 좀 연습하시고 또 이렇게 집에서도 뭐 같이 교회 나오시면 한 번씩 역할을 바꿔가지고 연습도 해보시고 자꾸 연습을 해야 이게 늡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한번 복음을 전해보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사람들이 뭐 전도한다 그러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숙제 내준 건데 내가 꼭 숙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숙제를 해야 되니까 한번 들어봐 달라고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못된 사람이 아니면 숙제해 달라고 이렇게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전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다음 주까지 꼭 해가야 된다. 그래서 한 번만 꼭 들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한 15분 정도 쭉 이렇게 읽어주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면 이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생명에 이르는 달이라는 상담 전도지를 가지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연습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을 원하지 않고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때로는 실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맡기신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에게 지혜롭게 잘 전할 수 있게 하셔서 아무쪼록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저희가 확신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저희를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 그 영상을 올려놨으니까요, 한 번씩 더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